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잘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해서 세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을요,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보시는 게 뭘까 할 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적인 믿음이요. 그 인간적인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거기에 기반한 믿음이 바로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기초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르다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에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상황에 펼쳐지는 순간에 바로 다시 인간적인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마르다를 보면서요, 무슨 마음이 있게 됐냐면 우리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다 아멘, 할렐루야, 야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도 나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도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립니다. 안 믿어지고요. 또 다시 이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내 경험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게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믿음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적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보여주면 여러분 믿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럴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결정적일 땐 우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우연이라는 얘기를 사용하냐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믿을 마음이 없으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도 결국은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살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유심히 볼 때 보면 그들이 원했던 그 표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표적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냥 막연하게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장면만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믿으면 보인다. 또 하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더 강력한 메시지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이성의 산물도 아니고요, 학문의 연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있다고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열심히 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거든요. 아,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라는 얘기를 자꾸 듣거든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꼭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 신경질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세요. 근데 그것은요, 인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알아주나? 인간적인 믿음의 끝은 뭐냐면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덕을 끼치는 진짜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바탕 위에 생겨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요, 그 믿음은요. 그리고요, 남에게 유익을 줘요. 그리고요, 결과도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 안에 있는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요,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선포가 마치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조건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나? 진짜 믿음이 있나?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척 연기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제가 앞에 그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보면 없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번 깊이 또 다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싶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칭하셨어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잃어버린 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실제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존재는 못 될 거예요. 그렇다면 불완전한 이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 정말 불순물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그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아마 이 믿음을 소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말씀의 모습은 뭐냐면 그 믿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모하라는 그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마르다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맞이하는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했던 얘기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게 첫 마디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마르다가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얼마나 멋지나요? 예. 지금 돌무덤에 있는 상황인데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동생 나사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 멋진 고백 아닌가요? 주님께서 이 고백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주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네 믿습니다 주님. 주님은 부활이시고 주님은 생명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와 멋진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했던 마르다가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가 살리실 거라고 정말 믿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야 되죠? 무덤으로 데려가야죠. 무덤으로 데려가야죠. 근데 마르다는요.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마리아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 내용 없습니다. 마리아를 찾았다라는 기록이 없다고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과 이 대화 내용이 불편한 거예요. 왜가 불편하냐면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슬쩍 피한 거예요. 그리고 괜히 동생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대면해야 되는데 자신과 같은 감정에 휩싸인 동생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게 뭘까? 믿음의 회피입니다. 우리도 자주 하는 게 이거 아닌 거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음의 말은 굉장히 크게 얘기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때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뒤에 숨습니다. 도저히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 장면에서는 내 이성에 맞고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에게 슬그머니 뒤에 딱 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머리에 든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승부는 문을 열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용서하고 낮은 곳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그 겸손한 뒷모습이 있어야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가짜 믿음은요. 습관이 되어버려서 종교 생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쉽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기쁘세요? 정말 기쁜 이유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동역하고 사역해서 그것도 기쁠 수 있죠. 근데 그 기쁨은요. 시간이 지나면 시그러들 거요. 내가 정말 기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거기서부터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말 깊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는요. 마르다의 부름을 쫓아
마을 어귀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를 불러왔잖아요. 그 마르다는 그 뒤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랑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고백했던 내용이랑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똑같죠? 예. 그러면서 내심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봐요, 주님. 얘도 나랑 똑같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았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아마 힘을 실을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두 자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마르다 한 명만 대할 때까지는 억누르셨던 그 감정을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그 감정이 폭발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아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아셨고 그러한 계획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의 신을 대신 신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신을 신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 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인간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아파하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척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그 모습에 한편으로는 비통해 하시는 마음도 있으셨어요. 이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며 죄는 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와. 우린 죄까지 짓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세요. 주님은 자신의 감정을 다 추스리고 나셔서 돌무덤 앞에서 장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돌무덤을 치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다음과 같이 또 얘기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4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만 마르다의 귀에는요. 분명히 4절에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돌무덤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직접 코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믿음은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자신의 일을 부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아까 믿음의 멋진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 간 것일까?
분명히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그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 예, 돌무덤 앞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맡기 시작하니까 바로 염려하고 걱정으로 돌변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눌까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앞에 당장 처해 있는 현실과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는 염려하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거든요. 여러분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도님이 새벽 기도에 오실 때 온갖 그 보따리에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뭐 질병, 뭐 자녀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를 갖고 다 보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딱 앉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다 가지고 왔던 그 보따리를 다 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 그때 다 옆에 버렸던 그 보따리의 그 제목들을 다시 다 보따리에 집어넣고 나갈 때 그걸 다시 뒤집어 쓰고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그걸 내려놓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고 오히려 더 절망 속에 처하게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거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을 중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장면에서는요. 마르다를 다그치지 않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돌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불러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적용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뒤척이며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는 그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에도 하나의 겨자씨만한 믿음. 저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요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손톱만한 작아 보이죠? 그런데요. 가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페이크예요. 그럼 아무리 커도요. 그것은 별로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나 작은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것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치가 바로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부딪힐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저히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런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부각되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굴까요? 빌립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인물이고요. 정말 부각되는 인물은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였는데 안드레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때 안드레는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나옵니다. 오병이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만한 물고기가 방어 아닙니다. 멸치입니다. 멸치 2개. 그 가난한 아이입니다. 보리떡도 이만한 거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들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안드레를 보면서요. 아 진짜 그래도 믿음이 있다.
근데 안드레가 그냥 아무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가만히 조용히 그냥 이렇게 꺼내놓고만 가면 좋은데 꼭 말을 해서 문제가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그마한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면 이 고백만 없었으면 그렇죠? 오병이어 갖고 나왔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그런데 갑자기 자기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5천 명이 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돌판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요.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 없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예수님이 안드레를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그 연약한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눈앞에 보이는 막막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황상현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불가능한 상황에 마음을 뺏깁니다. 아마 2026년도는 더 힘들걸요? 세상은 계속 더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하라.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감정은 요동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 의지를 자꾸 꺾어버리는 현실 속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 들려진다면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든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언젠간 되겠지. 아휴, 시간 지나면 다 될 거야. 그 막연한 기대가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요. 그 약속을 주심을 이미 이루고 믿은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권을 믿으며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현실 앞에서 주님,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내 현실을 보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며 일어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